사울이 죽었으나 다윗이 곧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초기에 유다 지파를 다스렸을 뿐이다.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했기에 그것도 가능하였다.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다윗에 대하여 예컨대 골리앗을 죽인 일, 사울의 생시나 사후에 잘 대해준 일 등을 알았을지라도 호감이었지 그를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고비를 넘기니 그에게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고 한 문제를 해결했는가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은 벌어졌으니 이 즈음에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사울 왕에 대한 충성된 자들도 산재에 있었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파에서 왕이 이어지기를 당연히 바랐을 테니까. 그들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이한 것이다. 그는 마하나임을 수도로 정하고 세력을 정비하였다. 즉 다윗의 대적이 되었고 내전이 시작된 것이다. 레온 제이 우드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윗을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지파들에게 있어서는 상황이 달랐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 대항한 그의 용맹에 관하여는 이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왕으로부터 망명한 이후 그는 그들의 관심으로부터 아마 멀어졌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우선 생각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사무엘하 2장 10절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사울의 셋째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다윗의 군대의 장은 수루야의 아들인 요압이었다. 수루야는 다윗의 여동생이었는데 그녀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다. 그 이름은 요압, 아비세, 아사헬이었다. 그중 요압은 거칠고 난폭했고 자기의 주관에 따라 행동한 장수였다. 그는 다윗의 일평생 허리춤에 있는 가시였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북쪽 지파 연합은 사실상 기회주의자요 그러면서 상황 판단을 잘하는 장수 아브넬이 중심이었다. 실제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세운 꼭두각시나 다름이 없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기브온 전투에서였다. 그날의 싸움이 서로 맹렬하였는데 아브넬이 패하여 도망하는 것을 수루야의 아들 중 발이 빠른 아사헬이 쫓아가다가 도리어 아브넬의 창에 죽고 만다. 이때 요압은 동생의 복수를 하리라고 결심한다. 전투에 패한 아브넬은 생각하기를 이미 전세가 기울었다 판단한 가운데 다윗에게 투항하고자 하여 알렸고 다윗은 흔쾌히 그를 받아들인다. 이에 불만을 품은 요압은 다윗에게 당돌하게 항의하며 말한다.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그는 다윗에게 항의한 후에 허락도 받지 않고 부하를 시켜 아브넬을 붙잡아 헤브론에서 배를 찔러 죽였다. 동생의 복수에 눈멀었고 앞으로 자신의 자리가 아브넬에 의해 위태로울까 하여 이 같은 짓을 한 것이다. 다윗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지만 엎드러진 무리였다. 다윗이 아브넬을 용납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되도록 북쪽 지파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아브넬은 북쪽 지파 연합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옹이한 자 아닌가? 다윗은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 사이에 포용 정책을 써 불필요한 화근을 만들지 않길 바랐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다윗의 여동생 수루야의 아들이 결국 자신의 복수심에 눈멀어 다윗의 정책을 흐트려 놓은 것이다.
다윗은 사무엘하 3장 38, 39절에 자기의 신복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아주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그대들은 알고 있어.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지만 이러한 일을 막을 만큼 강한 왕은 못 되오. 수르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해졌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힘을 누를 수가 없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그들이 저지른 악행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 주기를 바랄 뿐이요. 다윗은 요압을 벌할 수 없었다. 요압이 혈육이라는 점, 그의 세력도 만만치 않아 손을 댔다가는 실이 많았으리라 생각했을 것이고 요압 같은 장수도 필요했다. 다윗으로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참을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방자한 요압은 다윗의 평생 가시로 남았고 그 가시 역할을 톡톡히 했다. 득이 되었을까? 실이 되었을까? 다윗의 평생 동생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가시로 남는다. 요압은 공도 많이 세웠지만 다윗을 위해 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였다. 요압으로 인하여 다윗은 언제나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럭비공과 같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그는 다윗을 위협하는 인물이었다. 자, 다윗에게 유익이 되었을까? 해가 되었을까? 나는 분명 이것이 다윗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결코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